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44절부터 48절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을 한 절씩 한 번만 더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4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러분들 이제는 다 기억을 잘 하시리라고 생각했는데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임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특별한 장소, 특별한 기도원에서 체험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님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왔다.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욥바에 있다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베드로만 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욥바에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4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신자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례 받았다는 건 뭐죠?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몬트리올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한국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한국에서 온 김치만 먹는 사람들 이런 느낌으로, 이게 제가 읽을 때는 이 사도행전 쓴 사람은 누가인데 누가의 다분한 의도가 엿보이는 문장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왜 놀랐냐면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놀랐을까? 그게 놀라운 거죠.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아서 놀라는 게 놀라운 거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원래 은혜 받는 게 정상인데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놀라는 거, 그것 때문에 놀라는 거죠. 유대인들인데 그냥 유대인들이 아닌 거죠. 할례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내려오는 것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냥 놀란 것이 아니라 특별한 놀라움이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받을 수 있지? 그래서 놀란 겁니다. 지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처럼 할례 받은 사람들이 말씀 들을 때 성령을 체험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할례 받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이 단순히 예배드리다가 설교 말씀 들었는데 은혜 받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래서 놀랐다는 겁니다. 46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구체적으로 놀란 이유를 더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46절입니다. 방언은 뭐죠? 방언은 성령의 은사이죠. 성령 강림, 성령님을 체험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다분한 의도가 여기 또 있는데요. 방언, 수많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굳이 방언을 기록하고 있는가? 왜인가? 이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이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과 똑같은 것임을 증명하는 거죠. 그날 불의 혀와 같이 강한 바람같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마가 다락방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설교를 말하고 듣게 된 그 방언의 역사가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여러분, 성령님을 체험한 분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 방언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체험하는 이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사는 짧은 문장이지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은사에 대해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미 은사의 종류와 은사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신비스러운 거, 이런 거, 병 고치는 기적, 치유의 은사,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능력, 이런 주님께서 보여주신 능력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모든 은사는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너 잘되라고, 나 잘되라고 주시는 은사는 없습니다. 은사를 탤런트다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착각입니다. 찬양 잘하는 것, 나 잘되라고 주시는 이게 찬양의 은사,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것만 은사입니다. 남 잘되라고 주시는 선물, 나 잘되라고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남 잘되라고 주시는 선물이 은사다.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시킬 때 열심히 공부해서 남 잘되라고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 이 46절에서는 방언을 말하며 그 방언이 하나님 높임을, 방언을 통해서 그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였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방언이 막 터지고 이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두 가지를 고백하는데요. 47절의 첫 번째는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것 때문에 놀라하니까, 자기와 같이 온 사람들이 오히려 놀라하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왜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지? 놀라니까 베드로가 이 혼돈을 잠재우면서 이렇게 47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이 할례도 받지 않은 이 사람들이 우리와, 유대인과 할례를 받은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해 버립니다. 그리고 한 문장,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이게 원어로 봐도 그렇고 왜 한국말로 이렇게 꽈서 어렵게 번역을 했을까 싶어서 이것 문장 그대로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좀 풀고 간단하게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 문장, 베드로의 고백을 지금 다들 놀라고 도대체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 받아도 되는가, 거기에 베드로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이제 줘야 되는데 세례 베푸는 거 누가 이거를 금할 수 있겠느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능력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사도행전 10장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깨달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48절 이제 마지막이죠. 명하여. 베드로가 설교하고, 저는 오늘 설교도 하고 성찬도 하고 마이크도 정리하고 오늘 다 했는데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설교만 한 것 같습니다. 세례는 자기가 안 하고 명하여, 누군가에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 사람들 지금 말씀 들었고 성령 받았고 곧바로 세례 받아라.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성령 받고 세례 받은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은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한 경우도 있고요, 세례가 먼저냐 성령이 먼저냐, 이것은 다양한 성경의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순서를 정하기가, 그리고 무엇이 답인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행전 10장을 읽을 때 아마도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10장에 대한 아주 오래된 자료부터 최근에 다양한 유명한 목사님들,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까지 다 참고해서 들었는데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없어서 제가 참 조심스러운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오늘 설교와 사도행전 10장 강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문장, 마지막 문장, 사도행전 10장의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노라.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고넬료와 그 집에 있던 사람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 집에 더 머물렀을까요? 그냥 떠났을까요? 아무나 한번 대답해 보시죠.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머물렀을까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11장 보면 베드로는 급히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빨리 보고해야 됐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담임 목사가 지방의 연회에 가서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임하던데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유대인들만, 할례 받은 사람들만 모인 곳에 가서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를 11장을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것을 보고합니다. 난리가 나죠.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밥도 먹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가서 설교를 하는 게 말이 돼?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그곳에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다 증언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만 세례 받고 은혜 받아야 될 줄 알았는데 정말 누구도 막을 수 없구나.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가 시작되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며칠 더 머물렀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머물렀다는 기록도 없고 머물렀으면 며칠인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 믿음은 머물렀던 것 같아요. 머물렀거나 말거나 나에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눈빛이신데, 오늘 설교하는 저에게는 이 문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그리고 이 사도행전 10장을 48장까지 있는 이 긴 장을 몇 주씩 나눠서 설교하면서 큰 어떤 메시지,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이런 얘기 하나도 없는데 이 마지막 말씀이 왜 자꾸 나를 붙잡는 것인가?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제가 볼 때는 이 고넬료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와 또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며칠 더 확실하게 머물렀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방인들과 함께 머무르는 것은 불법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나는 먹지도 않겠다. 예전 같았으면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성령께서 억지로 밀어넣었으면 억지로 찾아갔다가 얼른 설교만 하고 빠져나왔을 텐데, 뭔가 잘못돼서 지금 설교도 하고 세례도 베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셨을 것이다.
여기 모인 이방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누가 금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죠.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 드리실 겁니다. 주여,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러시나 안 그러시나,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의 길을 꺾으시고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바꾸고 순서도 바꾸고 목적도 바꾸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He's changing me, 변화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경험할 수 없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단순한 체인지가 아니라 컨버전, 전향과 전환,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개종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전부 다 개종되는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를 강조해서 이방인 가운데 누구 하나가 세례받은 것 강조해서 이것이 첫 사건인 것처럼 소개했지만, 사실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이미 빌립으로 인해 성령 체험했고 말씀 들었고 세례받았던 역사가 사도행전 10장 이전에 이미 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0장 가운데 성령님을 체험하고 동행하는 삶은 무엇인가? Change, He's changing me. 변화, 우리 안에 변화가 필요하겠구나. 여러분들은 뭔가 여러분 안에 또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루어지는 어떤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두 가지 변화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몇 주 전에 설교했기 때문에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 10장은 1절과 2절 말씀에 고넬료가 누구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시작하는 장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 그리고 이달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장교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절 말씀에 읽어보면 경건한 사람, 고넬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많은 사람을 구제했으며 항상 기도한 사람,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사람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인데 이방인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구제, 경외하는 그 고넬료에게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사도행전 10장 끝까지 읽어봤더니 고넬료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다. 그 변화는 무엇이냐?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세례받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고넬료는 세례받고 베드로에게 떠나지 마시고 며칠만 더 머물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머물렀는지 어떤지 우리가 모르지만 고넬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문장에서 고넬료의 변화를 봅니다.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변화, 말씀을 사모하는 것. 세례받았지만 며칠만 더 머물면서 한 말씀이라도 더 해주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그 말씀이 그렇게 읽혀집니다. 뭐 먹고 마시려고 며칠 더 있어달라고 그랬을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하나님을 이미 경외하던 사람들,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인데 성령님 임하니까 방언이 터지고 세례받고 나서 간절한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 변화가 그들에게 생겼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사도 베드로에 대한 자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변화, 말씀을 사모하는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정말 최종적인 결론이 되기를 원하는데, 사실 사도행전 2장이 유대인들의 오순절이라면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 고넬료의 제2의 오순절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사도행전 10장을 읽기 시작하고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잘못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좀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자세히 읽어봤더니 많은 주석서들과 성경 해설가들이 그렇게 사도행전 10장을 The Conversion of Cornelius, 고넬료의 회심장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이번에 묵상해봤더니 아니더라고요. 본문은 고넬료의 회심, 고넬료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고넬료가 변한 줄 알았더니 사실은 사도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 베드로의 인생과 신앙을 지배하던 전통, 유대인의 전통, 그리고 믿음, 절대로 먹을 수 없다. 이 믿음이 깨어지고 뿌리 깊게 박혀있던 복음에 대한 확신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이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22년 성령 강림 절기에 사도행전 10장을 함께 읽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방인의 변화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변화에 집중해야 되겠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제 정말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 베드로처럼 깨어져야 되겠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었고, 철옹성과 같았던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경계를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았더니 베드로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났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설교를 하게 되고,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믿고 생명처럼 믿고 지켜왔던 베드로가 그 이방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믿음으로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장면으로 사도행전 10장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사도행전 10장이 주는 신학적이고 선교적인 교훈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도 사도행전 10장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많은 하나님의 교훈과 메시지가 감추이듯 담겨있는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제가 설교한 것만큼 이렇게 가볍고 짧게 기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늘 이 본당에 지금 에어컨이 안 돼서 저 체육관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문을 여니까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더 시원한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 며칠 전에 노티스가, 우리 김용 장로님도 똑같으셨을 것 같은데, 저녁 8시부터 아침 새벽 주일 6시까지 전기가 나간다. 그 시간에 늘 제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인데 전기가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 성경책이랑 짐을 싸들고 베델 성전에서 아직도 새로운 성전이라 그런지 혼자 있으니까 무섭더라고요. 좀 혼자 있으니까 베델 성전에서 사도행전을 다시 쭉 읽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들과 은혜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서 제가 참 잘못하고 있고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어제 느낀 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다시 읽어보니까 베드로의 변화를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어디 있었죠? 욥바에 있었죠. 이 욥바라는 단어도 누가는 의도적으로, 다분히 의도적으로 사용하거나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바는 구약 성서에서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 땅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받은 그곳인데,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이방인의 땅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갔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던 누가는 베드로가 욥바에 있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7절을 읽어보면 이 시몬 베드로, 사도행전 10장을 읽으면 그냥 베드로가 아니라 끊임없이 시몬 베드로를 찾으라, 시몬 베드로를 찾으라.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 16장 17절, 이 시몬 베드로가 바로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요나의 아들인 시몬이 이전에 구약 성경 선지자 요나처럼 욥바라는 그 성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이 해결하지 못한 그 한계를 넘어 그 밖으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성령의 계시를 들었고 그대로 되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선지자 요나나 사도 베드로나 하나님의 선교와 구원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다시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욥바에서 머물렀던 그 집, 성경은 피장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기록했는데, 이것도 누가의 놀라운 성찰입니다. 가죽을 만지는 직업, 무두장이는 가죽을 만드는 직업인데 유대인들은 이 직업을 아주 하찮게 여겼고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가죽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을 죽이고,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도 부정한데 할례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시체를 만들 수 있는가? 심지어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게 얼마나 부정한 직업입니까? 하필이면 베드로는 그 욥바에서 수많은 집 가운데 무두장이 그 집에서 무슨 환상을 봅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네 발 달린 짐승도 이거 다 먹어라. 난 죽어도 못 먹겠습니다. 네가 지금 있는 데가 어딘데? 무두장이 집인데. 무두장이는 동물의 시체를 만져야 하는 직업. 아이러니컬하게도 베드로는 그 무두장이 집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환상을 본 것이죠. 잡아먹어라? 아니요, 못 먹겠는데요. 죽어도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성령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 고넬료와 그의 집안에 일어난 변화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쩌면 처음부터, 사도행전 10장 처음부터 준비되온,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꼼짝없이 욥바에서부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가두고 변화시켜내신 이 베드로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런 변화,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과 편견과 믿음, 전통의 틀을 넘어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의미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